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약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환난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19절 이내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이런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을 채울 때 이 환난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군에 의한 멸망,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요. 그 로마군이 바로 성전의 우상들로 능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일을 볼 때 이런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환란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까?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서 내려오지도 말고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다고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남겼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의 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뭡니까? 오늘 떠나도 신속하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펠라산으로 도망가서 로마군의 그 공격에서 구출받은 주의 백성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산으로 가야 할까요? 교회가 성산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성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핵이 터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겨울에는 도피하기도 어렵지만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임신하고 젖먹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모든 마음의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때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남아있게 되면 이 환난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 관계에 있든 보통 재난이 오면 다들 사재기에 혈안이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결국 환난할 때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1절에 있는 것처럼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거짓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삼가란 말은 똑바로 관찰하라라는 것입니다. 환난도 분별하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진품을 보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죠. 환난의 때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시대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손 열심히 씻고 방역에 열심히 참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뿐 아니라 후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이겨냈노라고 고백할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때 정말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때 그때도 그때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이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대하십시다. 주님 안에 평안을 얻으시고 예수께로 도망하십시다. 예수께 나아가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현실을 잘 분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며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뿐 아니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힘입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승리하는 종말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